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고 또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오늘부터 이 앞에 보면 5개의 초를 한 주에 하나씩 그렇게 붙여 가는데요. 대림절에 초를 붙이는 이런 전통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초가 색깔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라색, 진한 보라색부터 시작이 되죠. 보라색은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기다림을 한 주 한 주 주님 오신 그 성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성탄주일 예배에는 제일 하얀색 초를 밝히게 됩니다. 이 흰색 초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 그분은 의롭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나아가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신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초가 녹듯이 그 몸으로 희생을 통해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모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지만 얼마 전부터 시작한 변화에 대한 말씀으로 좀 몇 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림절 말씀은 해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성탄절까지 그렇게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시죠. 왜냐하면 그 변화를 통해 우리를 퇴보하거나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좋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로 그 변화를 응답하면 우리는 굉장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인물은 요셉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2번 우리는 변화에 대한 걸 생각했는데, 오늘 요셉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요셉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야곱도 대단했는데 아버지 이상가는,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더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낮은 밑바닥 감옥의 자리까지, 또 가장 높은 자리, 바로는 이름뿐이지만 당대 최고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한 인생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보면 볼수록 감동이 있고 도전이 되고 그런 인물이 요셉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라는 걸 뭐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나온 주인공은 모세고요. 2번째 나온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애굽의 왕자격이지요. 오늘 그런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화를 통하여 그를 성장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랑받고 동생을 잘 챙기고 아주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더 평안할 수 없죠. 아버지 채색 옷 입혀주고, 여기가 조사원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그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 삶을 송두리째 막 뿌리 뽑힐 정도로 뒤흔들어 버리시는데, 그게 변화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꾸는 꿈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이 그런 꿈을 꾸게 해달라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달과 12별들이 막 절을 하고 볕단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그 꿈 이야기가 발단이 돼가지고 형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요셉을 미워했는지. 여러분, 요셉의 그 10형들은 그냥 그 어머니들 하는 것을 그대로 닮았어요. 요셉이 왜 더 미움을 받습니까, 형들에게? 형들이 이런저런 막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서로 이간질하고 그걸 아버지께 고했거든요. 여러분, 그 12형제는 아버지는 똑같이 야곱이지만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이니 잘 서로 의지하고 지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얼마나 거기에 이간질이 난무하고 시기 질투가 난무하고, 이건 자녀들은 도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사느냐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나,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교육이라는 게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그 어머니들의 그런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고 이 형제들이 똑같이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시기 질투의 중심에서 요셉은 원치 않게 그 채석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 구덩이에 만일 물이 있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물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그냥 짐승처럼 빈손 털털이가 돼가지고 알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던 애굽 땅 보디발 집의 노예 살이를 시작하게 되죠. 거기에서 잘 인정받고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 내 살림도 좀 장만이 됐고. 요셉이 처음에는 보디발의 수행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주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는지. 보디발은 친위 대장, 경호 대장이기 때문에 모든 거에 정보가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건 진실성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게 다 합격이 되니까 가정총무의 일을 맡긴 겁니다. 노예로 들어와서 가정총무 청지기가 된 거예요. 전권을 맡겨줬습니다. 자기 먹는 거 외에, 먹는 게 뭐 중요한 게 있었는지 그 외에는 그냥 다 맡겼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정을 잡고 이제 이만하면 나도 아픔은 있었지만 살만하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뭐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강간 미수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인생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더 떨어져 갈 수 있을까요?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겁니다. 감옥 밑바닥이라는 것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요셉에게 찾아온 변화였는데 그거는 요셉이 원하던 변화도 아니고 의도하고 계획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토록 흔드셨을까? 여러분, 회사든 교회든 한 인생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한 자리에 오래되면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굳어집니다. 여러분, 회사가 오래되고 교회가 오래되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직되는 거예요. 규칙과 법칙만 많아지고 거기에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변화되길 싫어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요셉을 그 형들의 tum바군이 그 아버지 집에 여전히 채석옷 입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그 자리에 있다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가정에서 빼내신 거죠.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일 그냥 아버지 집에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 있었다 그러면 요셉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독차지하고 살아가니.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성장시킬 수준이 안 됩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새로운 만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가 원치 않는 변화였지만 거기에서 성장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거기서 지도력을 배워가는 거예요. 가정충무, 청지기 일을 하면서 경제를 익히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또 밑바닥으로 떨어져 감옥에 들어가서는 바로의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친위대장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상당한 식견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요셉은 그들과 함께하는 대화와 이런 정세를 배워가는 것, 정치를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이 의도하고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요셉을 성장시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가 계획하고 의도치 않은 어려운 일,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변화들 이런 걸 만날 수가 있어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변화를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고통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한 30년도 전에 20대 후반에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세 자녀를 낳고 그런데 가지고 간 돈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가면 길이 열리겠지. 몇 개월 만에 다 바닥에 놨습니다. 새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육아 돌보미 같은 일을 하는데 아파트 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 층간소음 때문에 주변에서 나가라 그러고 또 그러한 중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앞날이 캄캄하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내일이 안 보인다. 그런 고통의 시기에 이분이 책 한 권을 집어들어서 읽어 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스캇팩이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삶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만나고 어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아, 삶은 어려운 게 당연한 거구나. 삶은 어렵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게 평범한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진리로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평범한 진리,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된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인 것이다. 그냥 삶 자체가 이게 기본적으로 어렵구나. 여러분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한 해 한 해 살아보면 더욱더 절감하고 느끼게 되죠. 이 땅에 에덴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 떠났다는 의미죠. 에덴을 떠난 인간들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권력과 재물과 뭐 만족할 만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도 인생은 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덴을 떠나면 끊임없이 엉겅퀴와 가시가 돋아나는 고통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우리에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해라. 고통은 항시 너의 삶에 존재한다. 인생은 만만하지 않은 거야. 원래 인생은 고통과 함께 사는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인정하니 거기서 그 고통과 맞설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힘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동시키시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그 요셉을 성장시켜 가길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참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러한 변화된 환경,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끙끙거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들처럼 불평하고 그런 삶이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길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길인가? 내게 주신 일인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기꺼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잘 배운 요셉. 하나님은 그에게 환경을 탁월하게 적응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시고 마침내 정금처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모든 면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디발도 인정하고 더 나은 직급을 주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잘했는지 그냥 간수장도 요셉을 맡기고 일을 턱 넘겨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건 빈털터리 빈손이었죠. 형들에게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들어가 짐승처럼 팔려갈 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감옥 밑바닥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죄수가 돼서 감옥으로 들어갈 때 뭘 가져갈 수 있나요? 그냥 빈털터리 빈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끝자락에서 일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대림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달력을 넘기며 찢고 새해를 맞는 거는 이제 12월 지나야 내년 1월이 돼야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은 대림절로 첫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소망의 싹이 틔워지고 거기서 인생이 바른 목적을 갖고 방향을 설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주신 이 대림절.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2번이나 빈손을 경험해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의 손에는 없습니다. 빈손이에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관계도 정리되고 가진 것도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유명한 대기업을 이루고 사는 그런 CEO들은요. 대부분의 어떤 경험이 있냐면 파산의 경험이 있답니다. 파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막 3번, 4번. 작은 구멍가게 하다가 말아먹고 또 하나 일으키다가 또 실패하고. 여러분 실패라는 건 정말 아픈 거예요. 파산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아픔입니까? 그런데 파산하면 어떤 기회가 찾아오냐면 모든 재고가 정리가 됩니다. 인간관계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빈손, 빈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누가 갈망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변화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 살아가는 이 환경, 내 형편, 내 믿음 거기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내년, 후년, 10년 이대로라면 무슨 소망이 보이지? 변화돼야지. 내 인생이 이러고 말아버리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핏값을 치르시고 세우셨던 그 신약의 원형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제2의 팬데믹이 찾아오고 경제 공황이 찾아오고 인생이 만만하지 않는 그런 예측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변화를 열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연약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라는 이름이 결핍이라는 것이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절망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에서 다시금 시작합니다. 다시금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율법주의 전통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굳어진 판을 뒤흔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에 찾아온 이런 어려움, 실패와 같은 경험, 오히려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 실패와 같은 환경을 다시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형통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게 국무총리가 되어 성공한 자리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도, 감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복을 받았다, 형통하다 그러면 성공했다, 다 잘됐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국무총리에 있는 높은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 그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종노릇할 때, 감옥 밑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가까이 찾아가셨고 그와 동행하셨고, 요셉은 그런 모든 변화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그 변화를 잘 적응해가는 탁월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는 최악이라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을 주셨는지,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간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면 너무 함께하고 싶고 복 주고 싶고, 요셉을 복 주시길 원해서 그가 있는 그 환경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디발 가정에 복을 주고 있어요. 또 여기 21절을 보면,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예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환경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가 처한 그 자리 환경이 어떠해도 관계없습니다. 종노릇하는 자리라도, 감옥의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서 일어나고 뚫고 자라 올라오는 새싹처럼 그 삶의 그 인생에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잘 변화에 적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보기 좋게 멋지게 성장한 요셉, 그렇게 그릇이 잘 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항하지 않으시고 죽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나고 절망했습니다. 저렇게 죽다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망의 자리를 깨뜨리고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인생이 바라보고 빈손이 되어 있을지라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서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작게라도 알고 있지요. 이 한 주간도 은혜 힘입어 살기 원하고 우리 걸음걸음을 변화의 자리로 초대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삶을 통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자라 주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태어나는 것도 때가 되면 껍데기를 벗고 허물을 제쳐내야 성장하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굳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구습의 옷을, 내 생각을 벗겨주십시오. 변화의 자리로를 부르실 때 내 믿음도 변화되고 내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도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리 받아 주시옵소서. 변화의 자리로를 쫓아가시는 주님, 아버지요, 경직된 것을 풀어주시고 거둔 생각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변화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변화의 자리를 부르실 때도 아름답고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마음,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굳어진 곳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얽매인 것을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변화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멋지게 그렇게 익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요셉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나은 마음,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 예배하고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